반갑습니다. 네, 저는 창조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 사역을 하고 있는 예스팅치 연구소의 소장 노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진화론 교육이 지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흐름을 가지고 흘러왔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예스티칭 연구소 이름을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스는 YES가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뜻하는 youth와 그다음에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 그리고 성경을 뜻하는 scripture의 첫 글자를 따서 예스 티칭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뜻은 성경에 기반해서 다음 세대에게 창조 신앙과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해서 하나님 나라 정체성과 사명으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자 세워진 그런 교육 연구소입니다. 먼저 이제 저는 진화론 교육 문제를 이렇게 문제 의식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과학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과학 교육과를 이제 다녔죠. 그래서 대학교 때부터 이 문제가 이제 저한테 약간 숙제같이 그렇게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숙제가 주어지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이 기도가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교단에 서서 가르치다 보니까 더 그 심각성을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문제에 이제 주목하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이제 고민해 오게 됐습니다. 오늘은 2009년부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09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이제 6, 7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다는 거는 요즘에 이제 교과서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교육과정이 개정됐던 해입니다. 그래서 2009, 그다음에 2015, 2022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는 교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가르칠 교육과정이 2009년에 발표가 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놀라버렸습니다. 창조 진화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 눈에는 아주 크게 보였습니다. 봤더니 원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바뀔 때 어떻게 하냐면은 특히 수학이나 과학은 위계가 이렇게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아래 학년에서 배운 개념이 있어요. 위에 학년에서 뭔가 또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 섞는 그런 대대적인 개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 위계를 지켜가면서 보완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고등학교 1학년 그 교육과정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육과정이 이게 지금 1학기 부분 교육과정입니다. 그럼 1년 중에서 반년을 전부 다 뭐만 배우게끔 교육과정이 편성됐었냐면은 진화론만. 놀랍죠? 예. 이렇게 변화됐던 해가 바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이고, 이거에 맞춰서 교과서가 2010년도에 나왔는데 처음에 모든 학교에 적용하지 않고 시범 학교에 적용을 하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생각했을 때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좀 눈치를 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들고 일어날 사람이 없으니까 2011년도에는 전국으로 이 교과서가 가르쳐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이걸 보고서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빅뱅이 처음 들어간 거예요. 빅뱅이라는 게 그러니까 15년 전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예. 빅뱅으로부터 사람이 나오기까지 이 1년의 과정을 이렇게 시간 순서로 가르치는 이런 교과서. 이거는 처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이렇게 농후하게 가르치는 이 교육과정이 딱 나왔을 때, 아직 교과서를 보지 않고 교육과정만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엎어져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재앙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배우고 10년 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막 불같이 제 마음에 불러일으켜지고 가슴이 새까맣게 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엎어져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2010년에 저희 가족을 미국으로 옮기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휴직을 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 신앙을 좀 잘 전할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는데 옮겨가면서 바로 창조석 과학 선교회라는 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2017년에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경위가 있는데, 그러면 이 교과서는 결국 뭘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우주와 생명이 있죠. 이건 다 누구나 보는 겁니다. 우주와 생명이 있다는 거. 근데 우주는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생명은 너무나 신비롭죠.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가르치는 거냐면 무작위적으로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빅뱅으로부터 모든 이 우주의 진화와 생명의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진화돼서 나왔다라는 것을 일련의 빅 히스토리로 엮어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흐름이 너무나 의아스러워서 논문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부잔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진화학자인데 1970년대부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학에서 진화적 관점을 제외하면 생물학에는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 해놨죠. 예. 진화의 메커니즘이 아니고 우리는 과학이니까 뭐가 있어야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찰과 실험이 있어야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이 되면은 뭔가 메커니즘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화학자는 뭐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진화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진화적 관점 이거 빼면은 생물학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후대 메이어라는 또 진화 생물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 현상이나 생명체의 다양성 등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것은 과거에 존재했거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의 궁극적 원인을 탐색하는 시도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미를 보든지 장미꽃을 보든지 저 개미가 왜 저렇게 기어다니지? 저 장미꽃은 왜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하면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 우주 만물, 이 피조물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에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게 관찰되거나 실험되거나 재현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진화가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진화적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해서 보이는 사물을 진화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야 된다. 궁극적 원인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죠? 예. 그런 의미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는 시즌이 됐어요. 2015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그 엄청난 그 교과 과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7년에 돌아와서 교과서를 살펴보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었나? 자,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보도 내 자녀의 교과서 얼마나 아십니까? 네 번째 순서로 짚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검정고시를 치르더라도 꼭 공부해야 하는 과학 교과서입니다. 과학 교과서의 첫 시작이 기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별에서 온 우리라는 단원에서는 생명체와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가 별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합니다. 지구에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계속적으로 자손을 만들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해왔다고 기술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교과서는 이렇듯 최초의 생명체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과 그것들이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람, 즉 내가 된 것이라는 거대한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알고 있는 환경과학이라든지.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 화면으로 돌아오면 지금 영상의 그 부분에서 아이들 교과서의 장면을 이렇게 좀 비춰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작은 글씨지만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그 진화의 나무라고 불리는 그 그림 밑에 그림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과거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건 진화나무 또는 생명나무 이런 식으로 불렸던 그림이거든요.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백만 종의 생물이 나오는 이 진화의 그림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아까 지금 진화학자들이 이 생물들에 대해서 뭘로 바라봐야 돼? 진화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석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교과서에 진화론적 관점이란 말이 등장했죠. 그것도 이건 도덕 교과서도 아니고 철학 교과서도 아니고 무슨 교과서예요? 과학 교과서인데 왜 관점이 등장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예.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냥 흘려서 보면 안 보여요. 그죠? 자, 이런 변화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과서를 한번 펼쳐볼게요.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1. 제목이 뭐예요? 아니, 1. 나는 무엇이었을까? 그죠? 어머나, 과학 교과서가 첫 번째 페이지, 고등학교 1학년의 첫 번째 페이지에 나는 무엇이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장 넘기니까는, 소단원 5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대요? 별에서 온 우리. 너무 멋지죠?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 제목 같죠? 너는 말이야. 어디서 왔냐면 하고 마치 우리가 큐티책에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박스에다가 쓰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20만 년 전에 나는 하고 박스가 돼 있어요. 써야 돼요, 아이들이. 146억 년 전에 나는 하고 써야 돼요. 138억 년 전에 나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묵상해야 돼요. 138년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지? 뜨거운 고압과 고요 에너지 상태에서 그 고밀도의 에너지 상태, 그 에너지? 46년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지?
이 우주 공간에서 빙빙빙 가스와 먼지 티끌들이 모여가지고 빙빙빙 돌면서 태양을 만들 때 그 먼지 티끌이라는 거구나, 나는. 20만 년 전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였지? 네 발로 기다가 두 발로 걷게 된 그 짐승에서부터 온 존재로구나. 이거 말하라는 거예요. 진화론적 관점 맞죠? 모든 것을 진화의 관점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적 관점 서술을 하는 교과서 형태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서들이 이렇게 서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교육과정을 배우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까? 과학을 잘하고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지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바로 이렇게 먼지 티끌로부터 온 존재야. 그리고 그 먼지 티끌들이 태양계 만들고, 그리고 그 먼지 티끌들이 지구 만들고, 그 지구에서 말이지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다양한 물질 사이에 끊임없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고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다. 생명체가 뭐에서 나왔대요? 물질들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왔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장이 써 있는 페이지는 진화를 가르치는 페이지가 아니고 산화 환원 반응을 가르치는 페이지입니다. 아니, 산화 환원 반응을 가르치는 거랑 진화론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진화론을 이해해야 산화 환원 반응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화 환원 반응은 그냥 전자가 나갔냐 들어갔냐 이 화학적인 것들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도 그 페이지에다가도 진화론적 관점 서술을 넣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유전 정보, DNA를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단원입니다. 그럼 DNA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이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유전 정보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에 서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이 모두 같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메바도 고등어도 그리고 뭐 개구리도 인간도 다 DNA라는 방법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해. 그러니까 교과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 계속해서 자손을 낳고 다양한 생물로 진화해 온 거야.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방식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 보니까 우린 다 모두 다 같은 하나의 세포라는 조상에서부터 온 거야라고 또 진화적 관점 서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멍하시죠? 이걸 읽는 순간 또는 이거를 읽으면서 외우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순간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0. 몇 프로? 그죠? 예.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외우고 읽고 외우고 시험 보기가 바쁠 겁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잠깐만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논리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그다음에 텔레비전, 드론 이것들을 쭉 전시해놓고 제가 이제 전시를 설명하는 사람이랑 해보세요.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기 핸드폰, 태블릿, 노트북, 텔레비전 안에 다 반도체가 들어있어요. 반도체란 동일한 저장 매체를 사용하니까 이 모든 기계들이 다 하나의 기계로부터 진화돼서 나온 거죠? 라고 설명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얼마나 저급한 논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교과서에서 과학 교과서에서 이렇게 유전 정보라는 DNA라는 매체로 우리가 다 저장돼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진화돼서 온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문제 의식을 느끼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진화적 관점 서술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든지 DNA를 보든지 세포를 보든지 식물을 보든지 동물을 보든지 계속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진화적 관점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란 사실이 있어요. 그때부터 쭈루루 제가 이제 과학교육계의 진화론 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을 좀 쭉 봐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논문들이 나오냐 놀란 사실은 진화론을 그렇게 농후하게 가르치고 있으면 와, 우리 굉장히 성공적이야. 세계에 없는 교과서를 제일 먼저 한국에 만들어서 빅뱅으로부터 인간의 출현까지를 쭉 빅히스토리로 가르치는 교과 과정을 만들었고 이걸로 가르치니까 진화에 대한 신뢰도가 30%, 40%였던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만 마치고 나면은 70%, 80%로 진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우리 굉장히 성공했어. 이런 논문이 나올 것 같죠? 그런 논문도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그런데 왜 20, 30%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나머지 그 20, 30% 아이들이 진화를 더 받아들이도록 즉 진화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연구 중에는 저 밑에 맨 밑에 세 번째 걸 보시면 종교와 대립된다는 선입견을 제거해 줘야 된다라는 논문도 있었어요. 이 논문을 읽어보니까 뭐냐면 이 종교는 어딜까요? 불교일까요? 아니죠. 예, 기독교 학생들이 창조하고 이게 반대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진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과학교육계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 창조에 대한 믿음을 좀 벗겨내고 네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진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어. 진화는 과학이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노력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념에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볼 때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진화론의 교육의 그 방향성,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예, 논문에서 아주 딱 집약된 문장을 찾아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적 관점은, 그죠? 진화적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진화적 관점은 궁극적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생물학의 핵심이고 통합의 주제이며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통합적인 뭐를 제공한대요? 사고의 틀을. 그러면 진화론 교육의 방향성과 목적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착착착착 단계별로 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공교육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사고의 틀이 무얼로 형성되도록 진화론적 관점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게 방향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교회는 괜찮은 겁니까? 이런 교육이 농후하게 시행되어 온 지가 벌써 15년입니다. 진화론이 들어간 건 73년도 3차 교육과정 때부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교육과정들은 지구과학 단원의 한 단원 정도, 생물 단원의 한 단원 정도 이렇게 파편적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그냥 시험 볼 때만 그냥 외우고 시험 보고 그냥 잊어버려. 나는 안 믿으니까. 이렇게 또 넘길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오늘날의 교육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바라보든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마다 뭘로 사고하도록 진화론적 관점으로 통합적인 사고의 틀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진화론적 교육을 받으면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물질 세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교과서가 그걸 증명해줬죠. 뭐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무엇이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교과서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캐치해낼 수 있냐면 진화론 교육을 이렇게 10여 년을 받으면 저절로 누가 뭐라고 추궁하거나 누가 주입하거나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이들은 인본주의 세계관이 심겨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 우주 만물 전체가 만약에 정말로 빅뱅으로 시작해서 그냥 한 점에서부터 폭발해가지고 팽창해가지고 이 우주 만물이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세포로부터 발생된 것이 이렇게 진화돼가지고 인간이 됐다고 해봅시다. 다 모든 것이 다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아무리 이 우주를 둘러봐도 아직까지 사고할 수 있는 이성을,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은 무엇인지, 좋고 나쁜 것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뿐이에요? 인간뿐이죠. 나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고, 바로 그것이 뭡니까? 기준, 진리에 대한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윤리 도덕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게 바로 인본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교육을 농후하게 하면 반드시 무엇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인본주의 세계관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5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이 우리 각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걸쳐서 바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서서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마치 개구리가 점점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나중에 이거 죽는데도 모르고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들인데 정리해서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진화론은 첫 번째 사물 개념을 바꿉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1, 시작.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물 개념. 근데 별거 아니에요. 내가 보는 이 모든 대상들, 그죠? 이 모든 대상들, 바라볼 때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 체계를 바꾼다는 건데요. 자, 진화론 교육은 크게 보면 세 덩어리입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었다가 빅뱅으로 이 물질 세계가 생겼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물질 세계가 생겼는데 이 물질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생명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물질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유기물을 만들고 유기물이 세포가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두 번째 덩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는 그 세포 하나가 오랜 시간 동안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가 쌓여가지고 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었다가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쭉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고 나면 이 우주 만물에 대한 해석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예시 질문 몇 개 해볼게요.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다면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어른 세대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냐면 와, 이 엄청난 이 거대한 우주에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살고 있어? 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지구를 섭리하신 거야? 이 말을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면 공간 낭비네. 우주가 이렇게 큰데 왜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어? 말이 안 돼. 지구에서만 진화가 일어났다는 게 말이 돼? 다른 행성에서도 분명히 진화가 돼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외계 행성이 많을 거야. 라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볼게요. 어떻게 질서와 생명이 존재하는 우주가 생겼지? 우주에는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놀라운 질서라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이 보기에도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보기에도 신기합니다. 생명체가 우리가 저절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생명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 이걸 딱 얘기했을 때, 야, 역시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시고 놀라운 생명체를 지으셨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들은 뭐라 하냐면 한 번의 빅뱅으로는 이런 놀라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질 수 없으니 무한번의 빅뱅이 있다고 하자. 무한번 빅뱅이 있었어. 대폭발이 무한번 있었으면 그 무한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복잡한 질서가 있는 우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하고 무한번의 확률에다가 이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이유를 맡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사실 이게 교회에서도 요즘 답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나? 그러면 머릿속에서 벌써 이미지는 뭐가 떠올라요? 뭔가 원시 지구에서 뭔가 막 물질이 반응하고 있는 이미지가 막 떠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은 주어진 건데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또 물이 있는 외계 행성은 만약에 어디 뉴스에서 외계 행성이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겠네. 물이 있다고 생명체가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저절로 따라 나옵니다. 자, 지층과 화석은 이렇게 하면 뭐가 따라 나옵니까? 아, 오랜 세월 동안 지구가 이렇게 변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라는 말이 그냥 따라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진화론은 도덕관을 바꿉니다. 예, 지금 여기 이건 6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 나왔던 책입니다. 인간한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 데즈몬드 모리스가 인간, 너는 그냥 털없는 원숭이일 뿐이야. 그냥 뭐 이렇게 고상하게 살려고 인격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 너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장류의 본능이 남아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다른데 그냥 꼬리 없고 털없는 원숭이일 뿐이라고. 너는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장류의 본능에 따라 사는 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라는 것이 벌써 67년도니까 여러분 벌써 60년대 68운동 이런 게 떠오르시죠? 이게 서유럽에서는 이미 그 시절에 이런 책들이 읽혀지고 유행을 한 개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나옵니까? 동물 해방. 뭐 동물을 학대하면 물론 안 되죠. 그렇지만 이들이 말하는 동물 해방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학대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단 이성적인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인간이 뭔데 우리도 어차피 동물인데 그 동물이나 인간이나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물권 옹호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밑바탕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죠? 진화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다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 진화론계에 이제 스티븐 호킹도 돌아가시고 막 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그 엘리트가 딱 떴죠. 누구예요? 유발 하라리. 예, 진화론을 배경으로 한 책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하라리, 나는 소년을 좋아했대요. 아, 이 유발 하라리가 남자인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소년을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물론 모든 동성애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싶어 하겠죠. 부끄러운 짓을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트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동성애가 있다. 침패치가 그 한 예다. 영장류의 섹스는 처음에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아까 데즈몬드 모리스 뭐랬어요? 너에게는 영장류의 본능이 남아있어. 이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번식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우정과 친밀감 구축,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섹스를 한다. 인간의 섹스 역시 마찬가지다. 뭐란 얘기예요? 그냥 우정을 위해서, 친밀감을 위해서 하는 게 섹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당하고 정당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연 선택과 적응, 진화가 있을 뿐이고 나는 과학자니까 내 말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동성애자들도 그 근거를 말하려고 치면은 타고 들어가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 아니면은 이 근거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거꾸로요. 진화론이 맞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진화론이 맞다면. 예, 윤리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죠. 진화가 맞다면. 진화가 맞다면 윤리의 기준을 내가 정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뭘 보고 윤리의 기준을 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뭘 보고 정해요? 침팬치를 보고 정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하라리 같은 이 독특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많이 보셨죠? 유네스코에서 지침으로 내린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한 페이지를 보시면 하라리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5세에서 8세인데 5세, 8세 교육과정에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키스, 포옹, 신체 접촉, 성행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9세에서 12세인데 9세에서 12세 성행위의 시기, 방법, 파트너, 피임법 등 성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정보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뭐예요? 이런 신체 접촉과 성행위 자체가 우정과 친밀과 구축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런 거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진화론은 영을 제거합니다. 당연하겠죠? 왜요? 모든 게 물질로부터 왔다라는 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정말 물질의 반응이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가 생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었다면 영혼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을 정말로 사실로 믿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스티븐 제이 굴드는 하버드 대학교 고생물학자로서 진화론자의 대부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진화론계의 거의 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다윈 이후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간과 유인원 사이의 연속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잃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 좀 받으셨죠? 고등학교도 다니시고 대학도 좀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돼서 나왔다는 그것 정도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잃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대범한 질문을 합니다. 뭘 잃겠습니까? 아, 잃는 거 없습니다. 잃는 거 없습니다. 단지 뭐가 없어질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의 할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믿던 그 영혼이라는 개념,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고 전통적 개념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그거 고루한 개념일 뿐입니다. 던져버리세요. 영 없습니다. 영혼 없습니다. 마음껏 인생 사세요. 라는 말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진화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단지 그냥 고루한 영혼 개념 하나 정도만 날려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우리의 역사로, 실제 역사로 자리 잡아서 정말 진화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화론 교육은 아이들의 머릿속에다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빅뱅으로부터 나까지. 인간의 사회까지. 그죠?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무엇을 대체한 거냐면 이것은 성경의 처음 역사를 진화론으로 대체해버린 건데 그럼 성경의 처음 역사가 무엇이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있죠.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원과 과거에 대한 참된 기초예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 자리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알려주는 진짜 역사 자리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빅뱅으로부터 나까지의 진화론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잃어버려집니다. 자, 보십시다. 창세기 1에서 11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시작과 존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인간이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에서 11장이 없으면? 모르죠. 알 수 없습니다. 다음, 가정과 결혼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죄, 고통, 죽음이 왜 들어왔는지, 어떤 경위 때문에 들어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류 구원의 필요성,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됐는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시작하셨는가 알 수 있습니까? 다 창세기 1에서 11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완전히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경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 최후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진화론이 실제 역사인 것으로 둔갑해서 들어오면 우리는 창세기 1에서 11장을 잃어버리게 되며 거기에 딸려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그냥 과학만 얘기할 뿐이야. 지금 빨간 박스를 한번 봐보세요. 진화론 교육은 이 빨간 박스만 합니다. 물질과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화해 왔는지 이걸 가르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 틀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과학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라고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빨간 박스를 가르치는 게 이 세계에 대한 관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 누구나 추론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 자연적 과정에서 우주가 생겼어? 자연적 과정에서 세포가 생겼어? 자연적 과정에 의해서 인간이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우연히 비인격적인 존재, 비인격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존재네 하고 우리 존재 원인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뭐가 바뀝니까? 저절로 역사가 바뀝니다. 그렇게 오랜 점진적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석기, 신석기 거치면서 인간이 됐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가 없어질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 아닌 게 됩니다. 우리의 첫 조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진화론 교육은 결국 뭐합니까? 우리의 존재의 원인과 목적도 잃어버리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자체를, 성경적인 역사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육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화론은 복음을 파괴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앞에 1, 2, 3, 4번도 기가 막히죠? 근데 이 5번을 보시면 뒷목을 잡고 넘어지실지도 모릅니다. 진화론은 창세기 특별히 1, 2, 3장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이 정말 맞다면 창세기 1, 2장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 진화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좀 특이한 종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유신 진화론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신 진화론자들이 활동하는 이제 단체들이 있는데 미국의 바이오 로고스라는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조셉 벤카드라는 사람이 쓴 글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만약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는 수긍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진화론이 맞으면 창세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지. 그러면 창세기만 가지고 지금 문제 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바로 질문은 예수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원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성육신에서 오신 걸까? 그리고 왜 죽으셔야 됐나?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론이 들어오면 창세기만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갑니까? 복음의 가장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이론을 만듭니다. 성육신의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과 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이 되어주신 것도 맞죠. 그렇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관점을 이 사람은 다른 관점이라고 표현해요. 아니,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의 관점을 껴넣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믿는 게 하나의 관점인 것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를 속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우리가 주장합니까?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있는 거죠. 이 관점을 도입하려면 창세기 1에서 3장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냥 기록된 대로 읽는 거를 이 사람들은 꼭 그 앞에다가 문자적으로 읽는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마치 문자주의, 근본주의 이런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굉장히 반지성적인 사람들로 폄훼해버립니다. 이런 종류의 성경 해석은 진화론과 상충되기 때문에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셉 벤카드는 성경과 진화론 중에 뭐가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진화론이 위에 있어서 진화론으로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봐야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관점은 역사적 아담과 이브 원죄에 대한 전통적 관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나의 속죄에 대한 관점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이건 뭡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2단 아닙니까? 그죠? 근데 2단으로 아무도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1에서 3장의 역사성을 진화론 때문에 의심하게 됐는데 결국 뭘 바꿉니까? 복음의 내용을 바꾸고 복음을 파괴하고 다른 복음을 만듭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등장할까 봐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시대는 진화론 때문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교회들이 가만히 잠자코 있는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하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아이들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갖지도 않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냥 과학이니까. 그거는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성경은 구구절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던 이유는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였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악마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원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진화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가 누구 때문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죽게 된 이유 창세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창세기가 없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창조신앙 교육하지 않고도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예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는 이런 일은 미국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돌아오기 전에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도 유신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만들고 여러 단체를 만들고 교육을 하고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이런 홈페이지도 있고 여기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들을 몇 개만 잠깐만 페이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가지 질문이라는 그런 걸로 올려져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진화의 단계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수십억 년에 걸쳐서 창조를 진행해 왔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의 제목이 이거예요. 외계인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까 그랬죠. 이 엄청난 우주 공간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으면 그들은 뭐라고요? 공간 낭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을 거고 아니 이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그거 지적인 생명체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그들도 죄를 질 수도 있었겠네? 인격이 있다면 죄를 질 수도 있었겠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그 행성에도 예수님을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기가 민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지구에 오신 것처럼 그 행성들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 성육신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쁘장한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볼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볼까요? 조회수가 10,000회, 20,000회 이럽니다. 지금 성육신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신론자들이 볼까요? 다 크리스찬들이 보겠죠? 아니면 교회에 걸쳐있는 사람들이 보겠죠? 나 이거 궁금했는데, 진화 창조 문제 궁금했는데 하고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걸렸어. 영상이 아주 멋지게 만들어졌어. 한번 보다 보니까 그럴듯해. 왜? 학교에선 진화론을 농후하게 배웠고 세상에 나가면 진화론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 혼자만 바보같이 창조를 믿는 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진화를 믿을 수 있대. 두 개 같이 믿을 수 있는 게 더 지적인 거래.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어때요? 많은 젊은이들이 합리적인데?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서 추종하게 되는 거죠. 교회 상당히 많이 이제 2015년부터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사역이라 부를지 모르겠는데요. 해왔기 때문에 벌써 8년, 9년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따르고 있어요. 댓글에 보면은 저는 전도사인데요. 저는 목사인데요. 이걸 보면서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서울신대에서 바로 이 단체와 관련된 일을 앞장서서 하는 유신 진화론자인데 조직신학 교수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신대라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신학과 맞지 않으므로 시정 조치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문에 막 이렇게 일파만파 막 이제 나기 시작한 게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또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교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습니까? 그런 결정을 한 이 신학교는 굉장히 바른 결정을 처음에 했던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진화를 통해 인간이 출현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과 진화론을 신학에 적용하여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요소를 포함한 유신 진화론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고백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말 되죠? 아까 제가 다 설명한 내용하고 일치하죠? 그러니까 이 서울신대에 그래도 바른 신학을 하고 계신 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이론이야 하고 선을 긋고 조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과 교계와 신학자들은 이 서울신대가 잘하고 있다라고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들을 검색해 보면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유명하신 목사님인 것 같은데 자기도 창조를 믿긴 하지만은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써있는 대로는 믿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박영식 교수인데 이분도 자기의 입장을 발표를 하고 54명이나 되는 조직신학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박영식 교수를 두둔하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난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놓고 나는 진화론을 믿습니다라는 거를 목회자와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지금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걸까요, 이게? 수십억 년 동안 죽음과 멸종을 반복하다가 맨 마지막에 인간이 진화되게 나오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수십억 년 동안 질병과 피 흘림과 생존 경쟁과 고통과 신음과 죽음과 멸종이 계속 있어요. 그러더니 사람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왜곡하는 거고 창조를 왜곡하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를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맞죠? 이런 건 우리와 함께 갈 수가 없는 이론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헛된 철학과 헛된 이론들의 장시간 우리 아이들이 노출돼서 자라고 있을 때 뭐 공교육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럼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도 열심히 가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이렇게 돼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 창조를 지지하는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에 아이들이 방어할 수 있고 필터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지성과 영성을 같이 키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커서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이런 문화들을 바꿔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바꾸는 것들 5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은 뭘 바꿉니까? 내가 보는 이 모든 세계의 사물들에 대한 개념을 해석 체계를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진화론은 도덕관을 바꿉니다.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진화론은 영을 제거합니다. 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집니다. 진화론은 역사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론은 복음의 내용을 파괴합니다.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실질적인 근거가 있으면 우리도 고려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진화론을 지지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은 거의 없습니다. 진화론적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결국 진화론은 사고의 틀을 반성경적으로 바꿔왔던 것입니다. 지난 15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작업을 줄기차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성도님들한테. 진화론자들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성경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더 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 도대체 뭘 믿고 왔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 도대체 뭘 가르치다 왔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이 반성경적으로 사고의 틀을 끊임없이 바꿔왔다면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복음의 사고의 틀로 대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가르치면 됩니다. 싸움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적어도 수백 년 동안 18세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인본주의 진영은 전략적으로 어디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대포가 어디로 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그 기초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그거 사실 아니야. 비유야. 상징이야. 설화야. 바벨론 설화에서 가져다가 짜깁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고 신실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그 기초를 허물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이 흐르고 나니까 그 인본주의 진화론 그 진영에서 수많은 진화론에 걸맞는 사상들이 막 나와가지고 낙태도 괜찮아, 가정 파괴해도 괜찮아, 동성애도 괜찮아, 마약해도 괜찮아, 포르노도 괜찮아, 막 이렇게 이제 열매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혼은 나쁜 거야, 낙태는 나쁜 거야 하고 그거 싸우기가 바쁩니다. 왜요? 풍선 하나 터트리면 또 하나가 부풀죠? 또 하나가 부풀죠? 또 하나 부풀.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터트려야 돼. 이렇게 된 상황인 겁니다, 지금. 누가 현명하게 싸웠습니까?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할 수 없네. 이미 우리는 실패했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싸우면 됩니다. 그들의 진의 기초가 뭡니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거짓이면은 그들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인본주의 세계관은 진화론 없이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초를 우리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방어해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악이 열매가 나왔으니 이 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 일이 많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죠. 그쵸? 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 만나야죠. 예. 거룩한 한국교회 세워야죠. 마지막 선교 사명 감당해야죠. 그러면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이란 결국은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재생산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도 150년, 200년, 300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지금 저런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조 신앙 교육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고 창조를 옹호하고 성경적 세계관을 옹호하고 그래서 창조 질서 가운데서 아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장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린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이 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그죠? 옵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교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교회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교사가 없고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차게 연구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대상으로는 리얼 오리진 캠프라는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 수준에서 창조를 옹호하고 진화론을 반박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모든 내용은 다 복음에 연결됩니다. 창조를 창조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으로 연결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춰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성경학교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에도 할 수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창조 신앙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 리얼 히스토리 캠프라고 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창세기 1에서 11장이 우리의 사고의 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창세기 1에서 11장을 틀로 해서 전체 성경 역사를 깨워주는 그런 리얼 히스토리, 진짜 역사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 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고등부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 교재도 있고 활동도 있고 아이들이 재밌게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부에서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교인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나 청년 교사들 중에서 더 많은 걸 알고 싶은 교과서에 있는 진화론들을 더 많이 반박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을 데리고 하루 특강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련회, 그다음에 주일 예배, 금요 심야 성도님들이 모이는 시간에 일단 배워야 되니까 그런 예배 특강도 하고 있고 수련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창조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필요하신 분들 계실까봐 조금 책을 가져와 보긴 했는데요. 뭐 어디서든지 구매하실 수 있는 책이니까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재가 없고 교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하기는 이제 버거워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이 교육을 보급하기 위해서 강사 훈련을 하고 있는데 1기를 했고 2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이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국에 필요하고 전 세계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참여해서 많은 교회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참여할수록 저는 더 많은 강사들을 배출할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할 때 이 일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선한교육 약속이라는 운동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너무 전국적인 것이고 전 세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티스푼으로 광산을 어떻게 캐겠습니까? 그죠? 한두 사람이 이거를 소수의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무브먼트,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라면 당연히 창조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겨야 되고 어느 교회든지 가서 찾아가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은 점진적으로 더 그 수준에 맞춰서 높이 교육을 받습니다. 초등에 맞게, 중고등에 맞게, 청년부에 맞게, 그죠? 그러면 창조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초등에 맞게, 중고등부에 맞게, 청장년에 맞게 이렇게 단계별로 수준별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초등 때 아무리 잘 배워도 중고등부하고 대학 가서 교회 떠나는 학생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단계별로 하려면 적어도 4, 5년 주기로 창조신앙 교육을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또 청년부는 청년부,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5년에 한 번씩 창조 캠프, 창조 수련회 열기, 이것을 저는 선한 교육 약속 운동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각 연령대에 맞게 이 창조 신앙 교육을 하는데 힘써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왜요? 말씀이 무호하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그 기초가 허물어져 버리면 교회가 설 수 있는 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룩한 운동은 창조신앙 교육이 같이 뒷받침되는 가운데서 함께 갈 때에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하는데 무슨 지식일까요? 수학 모르면 망하는 걸까요? 영어 못하면 망하는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누가요? 너가요. 너가 잊으면 누구를 하나님이 잊으시겠대요? 너의 자녀들을 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아직도 가능합니다. 그죠? 모든 한국교회가 거룩한 운동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기초를 잘 놓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남겨놓은 그 일을 그들이 더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일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로 진실되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운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허물어져 있는 곳이 창조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창조신앙 교육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성교육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거룩한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의 운동이 돼서 일어나야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거룩한 한국교회 또 거룩한 나라를 세우며 또 복음 통일을 했을 때 그 막강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